제가 미국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식으로 인사 좀 하게 되길 원합니다. 안 쓰던 영어를 좀 한번 좀 써보시죠. How are you? 그리고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해주시면 Fine, thank you.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그거 말고 미국 흑인 교회에서는 우리처럼 Fine, thank you and you 이랬던 것처럼 미국 흑인 교회에서 정해진 답이 하나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의미가 커요. 그게 뭐냐면 blessed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 흑인들은 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 살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재정적으로 늘 브로크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로 상처가 많았어요. 허트를 당했고 또한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힘든 박해를 많이 당했어요. How are you? 그랬을 때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 중에 세상적인 모든 기준에서는 좋은 대답이 How are you? 그랬을 때 나올 게 하나도 없지만 spiritually,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축복받은 자 아니냐. 그러면서 축복의 근거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이 인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How are you? 그러면 받는 사람이 blessed. 그리고 인사를 한번 좀 나눠주실까요? 영어로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How are you? 그러면 blessed 그렇게 해주세요. 네. 오랜만에 영어 쓰시려니까 힘드시죠?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이 말씀은 바울 선생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진심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라고 하며 기도 제목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기를 원한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지혜,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뭔가 모르는 그 비밀스러운 것이 확 열려져서 그것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놀라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게 되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세 가지 품목에 있어서 너희가 마음의 눈이 여기에 닫혀 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삼양중앙교회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세 가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에게 따라오기 시작해서 아니면 뭐 남편 따라 아내 따라 아니면 부모님 따라 신앙의 대를 이으면서 이 기독교 전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르신 그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 소망은 세상의 소망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물질적인 아니면 건강에 있어서의 축복 아니면 무슨 관계에 있어서 축복 이러한 것들도 소망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 목적지로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너희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거 어떻게 하면 알게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너희에게 주신 하늘에 쌓여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요즘에 한국도 연금, 이 은퇴 자금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시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얼마 몇 억이 있어야 된다. 뭐러한 이 은퇴 삶을 살려면 어느 정도가 있어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일하는 목적이 마치 연금 마련하기 위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 시스템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도착했을 때 우리들이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기도를 할 때 내 문제가 여기서 어떻게 잘 해결되고 여기 문제들이 어떻게 될까 땅에 집중한 때가 많아요. 그러나 바울 선생님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쌓여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지 너희들이 알게 되길 원한다. 그걸 알 때에 우리는 기꺼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도 있고
세상의 거에 연연해야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함을 얻게 돼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하늘에 쌓여진 천국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기업, 여러분이 받으실 게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아시면 기껏 뭐 살아봤자 여기서 뭐 80년, 90년, 100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후에 수많은 영혼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것을 주셨는지 알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해야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지극히 큼을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떤 능력을 받았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근데 그게 지극히 크대요. 그게 영어로 표현을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비교할 수 없는 능력,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Incomparably great power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능력 받았나? 기억이 안 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능력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부차적으로 에베소서 1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힘은, 그 능력은 무엇이냐? 첫 번째, 이 능력이 저에게 주어졌는데 이 능력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그 활동해 왔나 보게 되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해서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된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 능력이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능력을 또 하게 하신 것이 바로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세상의 능력과 주관하는 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수천년, 수만년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치하는 능력을 주신 그 힘, 그 힘이 똑같은 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능력은 모든 세상이 지금 세상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 같고 세상의 교회가 말하자면 참 힘없이 보이는 그러한 참 약화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주신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지극히 크신 이 능력이 우리가 거기에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빌려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통하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으면 질문이 많이 생겨요. 어쩔 땐 회의적이에요. 제가 이름이 도상원인데 도마하고 비슷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으로 잘 되신 거는 좋고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게 정말 우리에게 있나? 내가 그런 능력 받은 적이 없는데 영수증이 없는데 그런 능력이 있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능력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 한번 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덤프 트럭이 있는데 꽉 짐이 채워져 있어요. 아주 오래된 덤프 트럭이에요. 그런데 이 덤프 트럭이 속도를 다 위반하고 뭐 100km, 뭐 120km로 그냥 미친 듯이 시골길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덤프 트럭이 달려가는데 그 옆에 이렇게 갓길에 서 있다가 덤프 트럭이 지나가면 아마 바람에 휘날릴 것 같은 그런 속도로 무시무시한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덤프 트럭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힘이에요. 스피드가 힘이고 거기에 그 무거운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파워. 이게 이제 아주 놀라운 힘인 거죠. 여기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덤프 트럭이 사람 하나를 탁 치게 되면 아마 속도 1마일도 줄지 않고 그냥 사람 치고서 그냥 계속 갈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사람들이 힘을 가지기 원하는 것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위한 거 아니겠어요? 돈이 많고자 하는 것이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내가 억지로 하기 싫은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모든 것들을 내가 툭 치고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아니겠어요? 이런 게 덤프트럭이에요. 그런데 이 덤프트럭이 경찰관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찰관도 사람이에요. 옷을 쫙 입었고 그렇지만 어떤 경찰관이든 그 덤프트럭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손으로 시그널을 보내면서 너 일로 와, 여기 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이 조그만 한 사람이 치면은 그냥 넘어갈 사람이 어떻게 어떠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 덤프트럭의 그 놀라운 그 무게와 속도를 이렇게 잠잠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사회에서, 그 운전수를 포함한 사회에서 정말로 잘 훈련시켜서 경찰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었고, 교통순경이 이 교통을 다룰 수 있는 권세를 모든 사회가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경찰을 무시하고 그 사람 갔다 그러면 그 운전수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권세와 능력이 뭔지 감이 잡히시죠?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 힘과 권세가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는 권세와 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더 대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기도 가운데에 여러분 삶 속에 덤프트럭이 몰려오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게 암이실 수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덤프트럭처럼 몰려오는데 이거 그냥 여기에 깔려 눌려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직장 문제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한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덤프트럭처럼 달려오지만 믿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경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에서 이 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아 여기에 다 주차해라.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말로 알 때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너무 많이 써서 감동이 없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로서 우리는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경험을 좀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2010년서부터 19년까지 갈보리 감리교회라고 하는 뉴저지에 있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제가 2010년 부임하기 전에 2006년서부터 2010년까지 그 교회에서 아주 심각한 분쟁이 있었어요. 그 교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부임하기 전에 한 2006년도에 교회 아주 최고의 그 교회가 부흥해서 너무 교회가 잘 돼서 성인이 한 800명이 됐고 어린이하고 청소년이 한 600명이 됐어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육관을 진다고 온 교회들이 정말 마음을 합쳐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300만 달러 그 정도면 2006년도에 교육관을 한 600명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07년, 8년도에 중국의 건설 붐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세상에 있는 자재값들이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300만 불에서 자재값이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3배까지 올라갈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900만 달러까지 가격이 올랐다고 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화가 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진행자들, 그 교회 지도자들,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모든 자료를 명명백백히 드러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목사님과 지도자들은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우리가 이게 쉽게 결정한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는데 그 질문하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행동했다 그러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그냥 한 4년을 싸웠어요. 4년을 싸웠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잘 싸우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정말로 그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싸움을 마음과 정성을 힘을 다해서 하는 일들을 보게 됐습니다. 소송이 4개가 걸리고요. 4년 동안 싸우니까 누가 그 교회 나가고 싶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임할 때 2010년도 경우에는 한 어른이 800에서 한 250명으로 줄고 애들도 한 200명, 600에서 200명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분열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누구를 안 믿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을 반대하는 개혁파라고 했는데 개혁파는 자기네가 자기네를 부르는 얘기고 목사님파에서는 그 사람들을 개파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중간에서 목사님 편에 있다가 중재를 쓴다고 이러다가 목사님한테 실망해서 돌아온 개혁파가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목사님파에서는 똘개파, 돌아온 개파라 이렇게도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온 교회가 상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결국엔 목사님 은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임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교회가 또 깨진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빚을 졌어요. 900만 불 중에 열심히 헌금해서 한 300만 불을 헌금했어요. 대단한 거죠. 근데 여전히 한 550만 불이 빚이 생겼어요. 2010년도니까 550만 불 지금 77억이지만 계산해보면 지금 한 150억, 200억 이렇게 될 거예요. 저는 제 수중에 5천 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교회 부임하고 2번째 주에 재정부에서 불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고 오셨습니까? 내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이 미국은 감독님하고 감리사님이 보내면 그냥 가게 돼 있어요. 보내서 왔는데 왜 그러시죠? 6개월 내에 교회가 파산합니다. 여태까지 모았던 돈 다 쓰게 되면 파산합니다. 6개월, 그래서 교회가 파산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 건물 다 은행에서 차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주 복잡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는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랐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서 정말 애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가 이게 그냥 듣기 좋은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신학교육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성경을요, 비판적으로 보고 역사 비판적으로 봐가지고 이래저래 얘기해가지고 이게 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서 충분히 회의적으로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정치, 사회, 경제학으로 다 얘기하면서 이게 이렇게 쓰여진 건 이래서 이랬고 저렇게 해서 저랬고 라고 하면서 이성적으로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믿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쓰여진 그대로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반전과 역전의 이야기들이 사실일 수 있고 성경의 시대에만 사실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실일 수 있음을 정말로 믿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서 기도를 간절히 주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제가 참 등치가 좋아서 아무리 힘들어도 전 고3 때 6시간에서 8시간은 꼭 잤던 사람이에요. 잘 자게 생겼잖아요. 잘 먹고.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550만 불을 내가 개인으로 감당한다면 얼마를 시간이 걸려서 갚을 수 있을까? 계산해 보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 10,000불을 결혼 준비도 하고 이래가지고 얼마 안 되는 목사 월급에서 10,000불을 절약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한 개인이 10,000불을 모을 수 있는데 그 10,000불을 550만 불은 500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500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조선 왕조 500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왕조 하나가 지나야지 이 500만 불을 갚을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잠을 못 자기 시작했어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걱정이 뼈를 녹인다는 말이 무엇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걱정은 내가 어떻게 해서 기여한 걱정이 아니에요. 갑자기 주어진 걱정이에요.
어쩔 줄 몰랐어요. 덤프트럭도 이런 덤프트럭이 없어요. 550만 불짜리 덤프트럭이 그냥 매주마다 몰려오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기도하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주일날 주일날 말씀 전하기 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을 제가 전심으로 믿고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전할 때에 세상 걱정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말씀 담대하게 선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는 노골적으로 저 자신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50만 불보다도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이러고 스스로에게 선포하고서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말씀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정말 그렇게 됐을 때 한 몇 개월 지나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께서 저하고 같이 정말로 믿기 시작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멘 소리도 그렇고 그 눈빛도 그렇고 찬양하는 것도 다르신 거예요. 근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온 교우가 영적으로 하나가 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 분위기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몰라요. 정말 하나가 돼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강하십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 우리가 주차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서 찬양을 드리는데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교인들이 부흥도 되고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450명 됐던 교인이 나중에는 한 목회 9년 이렇게 했을 때 한 900명, 1000명까지 이렇게 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한 550만 불 됐던 게 저 나올 때쯤엔 한 300만 불 미만으로 이렇게 줄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아름다운 소식은 이제 제가 그 덤프트럭을 더 이상 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목사님에게 전달하고 충분히 갚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28년 2월 28일이면 그것이 갚혀주는데 제가 얼마나 힘들든지 1년에 50만 불 이상을 갚아야 되니까 뭐 헌금 들어오면 거기로 다 나가는 것 같아요. 뭐 교인들 뭐 목회자들 제가 9년 동안 월급을 한 번도 올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목회를 했는데 그 과정 중에 또 실망할 때도 많고 뭐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고 어려움도 많았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붙들리며 제가 그 뭔가 하나 영적인 비결을 깨달은 것 같아요. 문제가 많고 덤프트럭이 많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 그게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신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덤프트럭 문제들 자체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가 되신 줄 아세요? 영적인 고아가 됩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다 감당해야 되고 믿을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외로워지는 거예요. 불안이 우리를 엄습하게 되는 거예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거예요. 걱정과 불안 때문에.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문제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아들은요 자기들 돌봐주는 보호자가 없을 때에 계속해서 거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배고픔을 느껴요. 불안을 느끼고요. 열등감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왠지 모를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 고아들도 똑같은 증세를 겪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 뒷변에 든든한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있게 될 때에 우리는 깊은 소속감과 만족감, 안정감, 그리고 자아 존중감이 자연스럽게 배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바로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아버지께 의지하게 될 때 나타나는 자아 존중감, 만족감, 소속감, 안정감,
이런 것들로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덤프트럭이나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면 사람들을 자꾸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당신들은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며 가족들에게도 두려움의 노예가 되면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더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이 저절로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나눠지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내 주변서부터 이루어져요. 문제는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었을 때에 나에게서 흘러나가는 것이 평안과 자유함과 왠지 모를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생기게 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 믿음의 능력은 교회 사이즈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어떤 목사님의 카리스마 있는 그러한 그 말씀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좋은 목사님들 참 좋지요. 그렇지만 얼마나 한국 교회가 목사님들 때문에 실망을 하게 됐습니까? 거기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교회에 얼만큼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교회 누구는 변호사가 얼마다 무슨 뭐 세상에 의사가 얼마다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하는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교회의 능력은 결코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하늘의 우편에 앉게 하시며 이 세상과 차세대의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있습니다. 이 힘을 알고 의지하는 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내가 삶 속에서 사용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문제가 딱 막혀 있을 때 계속 앉아 있는다고 해결됩니까? 바깥에 나가서 한번 뛰고 오면 해결되죠.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룰 때에 문제만 바라보면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와 찬양하십시오. 영적으로 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깊은 교제를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놀랍게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삼양중앙교회, 이 놀라운 베푸신 능력을 사용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